여러분, 어, 이 자연 만물은요,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영혼 육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지탱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졌고 그 말씀 안에서 유지되고 지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인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 자연을 가능하게 하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자연 현상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 그래요. 표적이라 그래요. 이적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이 자연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자연 현상을 뛰어넘는 자연 현상의 한계점을 뛰어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 돌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돌파의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4번에 걸쳐서 그 말씀들을 나누어 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진행해 왔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 짐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찔끔찔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부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종결편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단순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총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성경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돌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첫째,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진심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려면 죄로부터 진심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회개를 했으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특권, 이 영광, 이 의무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서로 세워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책임성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좌표를 정확하게 기록해놓고 있는 성경을 구구절절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히 연구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지 않으면요, 그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 연구하고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에 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성경 진리의 기본 토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본 토대예요. 이것들을 무시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뭔가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기본을 토대를 이루는 근본 원리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죄로부터 진짜 돌이키는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죄로부터 돌이키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 출석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진심 어린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안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는 삶의 기본은 뭐냐면 죄로부터 진심으로 돌이켜야 돼요.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걸 알았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든 그것과 상관없이 돌이켜야 돼요. 사람들이 보든 못 보든 인식하든 못하든 진심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본을요, 사람들이요, 무시합니다. 이 회개에 대한 소리를 자꾸 하면요,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마음 편한 이야기 해주는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이야기하고 격려를 이야기하는 교회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로받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살아갈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 지옥 가요.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거짓으로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불법으로 부흥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죽어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땅의 삶이 복되고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기본 토대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그 기본 토대 첫째가 뭐냐 하면 진심 어린 회개. 따라서 합시다. 진심 어린 회개. 진심 어린 회개. 돌이켜야 돼요,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도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살면
그거 하나님의 사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요 구원 안 해주세요. 이 기본 토대를 놓쳐버리면 안 돼. 진심 어린 회개. 여러분 진짜 회개하세요. 성령께서요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너 그거 버리라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양심이 화인 맞기까지 계속 그 길 가면 안 되고요. 진심 어린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요 생명으로 하세요. 돈 버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 이 세상 성공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봐, 아멘이 안 나오시잖아. 아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요. 영어의 가치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 예배라는 말과 가치라는 말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냐를 그 무게를 결정짓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만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얼마나 바쳤느냐, 그게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내 인생의 가치의 무게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어떻게 하죠? 죽여서 드립니다. 그죠? 죽입니다. 목 땁니다. 손과 발 따릅니다. 가릅니다. 낸다 끊어냅니다. 피를 싹 뽑아서 피를 하나님께 뿌려드립니다. 지저분한 거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완전 제가 되기까지 피는 하나님께 다 뿌려지고 완전 제가 되도 태워지는 거, 이게 번제,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희생이에요. 예배는요 희생이에요. 우리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단지 물질이 아니고 단지 시간이 아니고 내게 속한 모든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게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돌파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합시다.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바래요. 모든 병든 자들이 치료받기를 바래요. 귀신이 떠나가길 바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길 바래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래요. 예수님처럼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인생 되길 바래요. 귀신들을 추방해버리는, 축출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래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 허약한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부요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인생을 끌어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로 밀어넣는 인생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니까. 그러려면 진짜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고요,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연 성도님 잘 오셨어.
집안의 뭐 때문에 예배를 도저히 못 드릴 상황이니까 소유월절 드리는 심정으로 나온 거예요. 아, 정기유월절 못 드리면 소유월절이라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이미연 성도님은 지금 대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이 밤에 특별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게 되고 땅의 높은 곳을 나고 거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름 받아서 부자 되기를 바래요. 아멘.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인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성의를 준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그거예요. 우리는 왜 축복 안 해주냐고. 주일날 다 해줬어. 헌금봉투 잡고. 여러분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죄로부터 진짜 진정 어린 회개가 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성 있는 성도의 교제.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책임성 있는 성도의 교제. 여러분, 우리가 왜 돈 버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죠? 내 지체를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돈으로 내 지체를 섬겨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음이 슬픈 내 지체를 위로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래.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성도의 교제, 책임성 있는 성도의 교제, 이게 기본이라니까. 돌파하는 삶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그 옆에 성도들 보시나요? 예배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나, 그거 관심 갖나요? 예배를 못 나왔으면 왜 못 나왔는지를 고민하시나요? 아이고 저게 저러고도 또 무슨 또 살인다야.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린 게 아니라 못 드린 거예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다 지옥가 이런 말, 저주스러운 말 하지 말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거긴 기쁨이 있어요.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성 있는 성도의 교제, 그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단점 보지 말고요, 약점 보지 말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단점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단점 많은 거 아시죠? 모르는 척 하시네. 아, 저한테도 단점 많은 거 아시잖아요. 쓴 점이 아니라 단점. 저에게 단점만 있습니까? 쓴 점은 없어요? 어떤 데는 쓰잖아. 목사가 왜 이렇게 써? 그러면 쓰잖아. 어떤 데는 너무 달콤한데 어떤 데는 너무 쓰잖아. 또 아닌 것처럼 또 그러고 계시네. 사람이 있잖아요. 보세요.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아요. 50보 100보예요. 사람이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 못나면 얼마나 못나겠어. 다 거기서 거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이런 마음,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끼리 위로하며 살아요. 부족한 사람끼리 격려하며 살아요.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니, 내가 부족함이 많은데
내가 실수하는데 어떻게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상호 책임성 있는 성도 교제를 합시다. 지체의 연약함을 보고 불쌍히 여깁시다. 격려하고 세워줍시다.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줍시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누구 생각이 나세요? 이렇게 교회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돈을 딱 받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지체가 딱 생각이 나면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고 내 복의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그 필요를 채우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눈물 흘리는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내 쓸데가 많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책임성 있는 성도의 교제,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 연구하세요. 성경의 진리 위에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쌓으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아니 그래야 이게 기본이에요. 이러면 성경 벗어나서 안 돼요. 뭐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어디 가서 예언 기도를 받아 봤는데, 누가 이야기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를 쌓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있는 저 특별 기도회에 성경도 완전수인 7, 하루에 7장씩 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한번 읽게. 우리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경의 진리 위에 섭시다.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위에 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하나님 온전한 헌신하는 삶. 아멘. 이게요 우리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이 기본이 돼야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려면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은 진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은사 중단론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마세요.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은사가 중단되었다. 오늘날엔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치유도 없고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만 보고 따라가면 되지 뭐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무슨 치유가 있다,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은사 중단론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 영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들만 그랬다 그랬어요? 사도 시대까지만 그랬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은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은사로 사역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그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사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일날도 이 본문이요, 오늘도 이 본문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선포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전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걸 했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 미천 떨어졌나 봐. 맨날 똑같은 본문만 가지고 한다. 미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처럼 한대잖아요. 그보다 큰 일도 한대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대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적인 사람들은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신학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 그냥 성경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잡하신 분이 아니에요. 단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해. 그냥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막 계산을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뭐 그래가지고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단순해. 빛이 있어라. 빛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냥 말씀 그 자체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이 사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적인 기적을 맛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요, 그대로 인정하고 사모하시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해요.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할 때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거 아니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굉장히 아파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하든지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나도 옛날에 그런 기도하고 참 기도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야. 아주 사특한 기도지. 죽더라도 치료받고 죽어야 돼. 아니, 죽더라도 치료받고 죽어야 된다고. 아니, 하늘나라 가더라도 고침받고 가야 된다니까요. 제발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누가 아프다 그러면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채찍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때 이런 기도는 할지언정 아버지 빨리 데려가시던가 살려주시던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기도 같아요. 우리 앞으로는 그런 기도 하지 맙시다. 그냥 치료만 있는 거예요. 회복만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안 죽는다고 안 그랬어요? 죽더라도 어떻게 하고 죽어라? 치료받고 죽어라. 건강한 모습으로 죽어라. 지금 당장 죽더라도 깨끗이 치료받고 깨끗한 몸으로 하늘나라 가라 이게. 아멘. 아니, 우리는요 이렇게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이 사도적인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단순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거룩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 인격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적인 사람들이다. 예배 드릴 때도요 생명 걸고 예배하기 때문에요
찬양 자체에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생명을 올려드리는 찬양해야 돼요. 힘 안 들이고 이런 찬양은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런 찬양은 안 돼. 생명을 실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힘을 이렇게 찬양을 해. 하나님 받으시지. 그렇게 막 전심을 하나님 찬양할 때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영이 흘러나와요. 처자인쟁 돌파의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거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원수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에메크 베레크가 그런 의미예요. 축복의 골짜기, 그러한 막 생명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어둠이 떠나가는. 아멘. 사도적인 사람들은요, 찬양을 부르더라도 그렇게 불러.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렇게 드린다고요. 그래야 돌파의 기름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예언적인 선포가 나아갑니다. 아멘. 그리고 막 기도가 나가, 중보 기도가 나갑니다. 12월에 전쟁 난대잖아, 한반도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자꾸 동성애 운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얘기나 했었고, 차별금지법이 어땠네,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는 등, 소수인권이 어땠다는 등, 그런 막 사탄적인 막 법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길을 가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려고 그러고, TV 드라마도 봐요. 맨날 동성애 조장하는 그런 이상한. 우리가 그런 거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게 맞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은요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난 12월에 전쟁 안 나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요. 우리 민족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의 죄악들을요 회개하고요, 돌이키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고요, 말씀 안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죄의 장벽이 무너내릴 줄 믿습니다. 12월 전쟁이 안 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까딱없이 우리가 이깁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전쟁 일어나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어. 산업 지지 기반 다 무너져. 그거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요 보통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거룩의 길을 가면서요 중보기도 합니다. 죄악을 대적하고요, 악한 것들을 꺾어내면서요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에 끌어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막 이러한 믿음으로 순간순간 쓰는 사람이 사도적인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돌파의 기름이 임하는 거예요. 뭐 은사가 중단되었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제임스 말로니가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있었던 일이래요. 거기에 수녀가 한 여자 참석을 했어. 마리아라는. 근데 이 제임스 말로니가 딱 섰는데 그 수녀를 딱 바라보는데 지식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그래서 그 수녀를 딱 가리키면서 이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당신은 몇 주 후에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예약해 두었습니다. 당신의 심장 일부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요. 근데 이 지식의 말씀이 임하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녀가 막 미칠 듯이 기뻐 뛰는 거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그러고 나서 제임스 말로니가 다른 사람한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막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주님이 또 이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의 파도 타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선포하고 15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수녀가 미친 여자도 아니고 말이지 막 방방 뛰면서 이 집회를 막 망촌을 듯한 분위기를 가지고 막 앞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나와가지고 가쁜 숨을 막 내쉬면서 그 제임스 말로니가 그때 다른 사람 이마에 이제 안수해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더니 제임스 말로니 손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분위기가. 이 제임스 말로니가 속으로다가 어쩜 이렇게도 무리한가 여자가 이렇게 수녀가 돼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무리하냐 말이야. 그렇게 마음이 막 상했어요. 근데 탁 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로니 형제님, 하나님께서 제 심장을 치유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하네요 수녀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안수 안 해도 치면서 그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굉장하네요 수녀님, 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큰둥하게 그 다음 사역을 하랬더니 아니 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제 심장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게 막 흥분해서 그러니까 이 제임스 말로니가 사역하던 사람에게 이게 이제 어깨를 으쓱하면서 좀 너무한다 그런 이렇게 으쓱하면서 그 수녀를 향해서 무슨 뜻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랬어요. 하도 막 그러니까. 그랬더니 저는 바로 얼마 전에 맥박 조정기를 끼워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맥박 조정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흉터까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여기에다가 심장 박동기를 집어 넣은 거예요. 인공 심장 박동기를 이렇게. 근데요, 이게 숨쉬기가 너무 편해져 가지고 탁 보니까 수술한 흔적조차가 없어진 거냐 이게. 그리고 숨을 쉬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장 박동기가 아예 없어져, 이게 완전 새 심장으로 바뀌어진 걸 이게 경험하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주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뛰고 와가지고 자기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제임스 말로니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냥 다른 사람 이렇게 치유하니까 아니 지금 이게 어떤 기적인데 그걸 하고 있냐고 막 손을 치면 나 좀 보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이 수녀가 좀 너무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그 수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는요, 이 제임스 말론에게만 그러한 막 지식의 말씀과 치유의 권능,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이 밤에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왜 선포되겠어요? 이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임하고 진짜 심장 박동기까지도 새 심장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창조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 중단론자들. 야, 좀 웬만한 좀 얘기를 좀 해라. 뭐? 심장 박동기가 없어졌다고? 뭐? 수술 흉터 자체가 없어졌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저거 완전히 저 사기꾼에다가 저거 사기꾼도 머리 나쁜 사기꾼이라고. 좀 웬만한 걸 해야지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믿겠냐고. 이런 식으로 기분 나빠하면서요 손가락질 해댑니다. 근데 저는 믿어져요. 지금 제임스 말론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제발 반대를 위한 반대 좀 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반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머리들이 이렇게 잘 돌아가나 모르겠어. 그 잘 돌아가는 머리로 성경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그 좋은 머리 좀 썼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믿읍시다. 진짜 오늘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늘도 귀 먹은 자를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소경의 눈을 밝히십니다. 오늘도 나병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도전해야 돼요. 그게 사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랬다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솔직히 난 속상해. 왜냐면 난 아직 죽은 사람 못 살렸잖아. 이 설교만 들으면 꼭 죽은 사람 적어도 한 10명 정도는 살린 사람 같잖아, 이 설교할 때.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고 믿음 선포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들으면 저 목사님도 죽은 사람을 10명 살렸대? 막 이런 착각이 들잖아. 근데 한 사람도 못 살렸어요. 근데 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경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요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저는 천국을 못 갔다 왔지만요, 전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 지옥을 못 갔다 왔지만요, 저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기대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이 돌파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 자, 오늘날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가 홈페이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 인터넷 세상인데 홈페이지가 없어서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략들이 없어서 그래요? 뭐 인형극 같은 거 안 해서 그래요? 마술쇼 안 해서 그렇고? 아주 총천연석의 그러한 뭐 전도지 같은 게 없어서 그래요? 부흥 안 되는 교회일수록 더 찬란하더라고. 휘황 찬란하더라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보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부흥이 있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기사와 표적과 이적은 없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요,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돌파의 기름 부음이라는 이 15번에 걸쳐서 이 선포된 메시지의 전체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사도적인 사람이 되고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초자연적인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돌파의 기름 부음을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그 돌파가 일어났냐고. 지금 무슨 돌파가 일어났냐고. 그래서 앞으로 돌파가 일어날 거니까 돌파에 대한 설교를 한 거라고. 아니, 돌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돌파가 일어난다고. 돌파가 일어나서 돌파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돌파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돌파의 설교를 하는 것이고, 돌파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돌파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돌파의 믿음이 돌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해 옳겠냐고. 뭐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참 아플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지. 너무 그런 것 가지고 뭐 애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령하는 일 바라며 살아야죠. 그 사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지 말고 우리 천국 소망 가지고 살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것도 뭐 죽음까지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그냥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돌파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대전을 갔다 왔어요. 대전을 왜 갔다 왔냐면, 침례교단 그 타이틀도 생각이 안 나요. 뭐죠? 부흥, 침례교회 부흥을 위한 뭐 무슨 발기인 대회가 있어요. 저를 오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막 어려운 교회들, 이제 막 개척한 교회들, 이렇게 자립 못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 모임인데, 거기 제가 좀 꼭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래요. 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갈게요. 우리 갔어요. 갔는데 난 잘못 왔나 싶었어. 다 갔더니 다 집안 총회 어르신들만 다 있는 거야. 어르신들만 다 머리가 시크시크하고 막 새파랗게 어린 게 거기 들어와가지고 제가 내가 잘못 들어왔네 이거 도망갈 수도 있고. 전체 교회 가운데 70%가 100명 미만인데
말이 100명이면 아니지. 거긴 20명 이하도 있고 30명 이하도 있고 10명 이하도 있고. 전체 교회 가운데 70%가 미자립 교회고 100명 미만의 교회고, 그것도 몇십 년 목회를 해도 계속 그 상태에서 힘겹게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라, 어떻게 하든지 그런 교회들 한번 살려보고 세워보자고, 그런 일을 하자고 하는 취지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이런 뭐 계획을 이렇게 뭐 짜야 되고 조직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막 얘기들이 많은데, 참 그래서 참 되겠네요.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다 접목해줘도요,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요 안 돼요.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주면 교회가 일어날까요? 이거 빔 프로젝트 갖다 이렇게 설치해주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제 차례가 왔길래요.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제 차례가 와가지고, 예, 제가요, 저 개척하고요, 1년 동안 힘들었어요. 탈진돼가지고요, 참 안 되네. 그러고 참 포기하려고 그러고요, 너무 힘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성사역, 취사역 하시는 목사님들 보고요, 쫓아가서요, 이렇게 보고요, 그분들 이렇게 따라가고요, 그분들 접목하다 보니까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탈진돼가지고 목회 이렇게 못하려다가 일어나 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왔어요. 11년 됐는데요. 저희 교회는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애들까지 한 130명 정도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래도 저는 그때 그 치유사역, 영성사역 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접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지, 만약에 그분들 안 만났다면 저는 그냥 문 닫았을 거라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30명을 돌파하고 50명을 돌파하고 100명을 돌파하고, 그러한 돌파를 한 그러한 사역자들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일어나는 거지. 아니에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0명 돌파 세미나 할 수 있어요. 30명 돌파 세미나 할 수 있고 50명 돌파 세미나 할 수 있고 100명 돌파 세미나 할 수 있어요. 근데 200명 돌파 세미나는 못해. 내가 돌파를 못했는데. 200명 돌파하는 목사님한테서 배워야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와야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걸 나눠줘야 돼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아픈 사람들 손 얹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죽은 사람한테 손을 얹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미 쟁취했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하셨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고 했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돌파합시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만에 돌파합시다. 영적인 돌파합시다. 경제적인 돌파합시다. 사역의 돌파를 일으키십시다. 삶의 돌파를 일으키십시다. 아멘. 제발 이론 가지고 하지 말고 진짜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